이름을 부르시면서 언약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 당신은 언약의 사람이십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예. 우리가 언약의 사람이라는 것은 구별된 사람이고요. 세상 것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책임지느냐? 하나님이 책임져요. 그런데 아직도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거나 우리 부모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내 삶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느냐? 엄마, 돈. 하나님 앞에는 한 번도 물어보지도 않아요. 내 체질이 하나님 앞에 뭘 원하고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그렇게 우리들이 살아온 적이 없잖아요. 밥을 달라는데 하나님 밥 주세요. 이렇게 해본 적 있어요? 여러분 장난이라도. 없어요. 엄마 밥 주세요. 그러지. 하나님 밥 주세요. 이렇게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면서 말은 뭐라고 하느냐?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셔. 말은 잘해요. 말만 잘한단 말이에요. 말만 잘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허풍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허풍쟁이. 말과 뭐가 같아야 돼요? 삶이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말과 삶이. 그래서 하나님이 말과 삶이 같으라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한 주간 살았더니 이렇게 됐어요. 가다가 엎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니까 엎어진 게 축복이더라고요.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는데 내가 엎어집니까? 말씀이 재수가 없는 겁니까? 이상하네요. 하나님 뭔가를 좀 하려고 하면 엎어지고 분란이 일어나고 사건이 터지고 못 오겠어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기도했습니다마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을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언제 그 흑암이 역사하느냐? 말씀 없이 살아갈 때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틈이에요, 여러분. 틈이 뭐 벽이 갈라진 그 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틈을 주지 마라 그랬더니 문풍지 같은 데만 바르려고 찾고 옵니다. 그런데 바람 들어오는 것만 틈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 없이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는 그 시간이 틈이란 말이에요. 그때 마귀가, 그때 귀신이, 흑암의 세력이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가문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내가 하는 사업, 나의 미래를 망가뜨려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실컷 다니고 멸망받고 저주받아 버려요. 헌금 실컷 얻고 교회 건축 수없이 했는데도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건축하면 네가 성공한다. 그런 게 없어요.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책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건축, 너희는 건축을 할지어다. 말씀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축해야 돼요. 근데 돈 내라고 그러네? 그러면 그 사람은 망해요. 그 사람은. 왜 그러냐? 돈 내라고 한다라는 메시지로 받아버렸으니까 마귀가 벌써 나를 생각을 어떻게 여겨요? 불신앙으로 딱 말씀을 받도록 나에게 벌써 틈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바로 오느냐? 내 안에서 벌써 돈 얘기 나오면 뭔 생각을 해요? 엉뚱한 생각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들어오지 않다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해보시려고 하시는군요. 저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고 제가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전을 짓는데 헌신하겠나이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주시면 하죠. 주셔야 하죠. 제가
증거 가지고 제가 하죠. 하나님 축복 주세요. 그럼 제가 그거 가지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은 안 줘도 해요. 무당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안 줘도 한다니까요. 우리 믿음이 무당 찾아다니고 절간에 아무것도 없는 돌부처 앞에서 비나이다 하는 사람보다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가 언제 나오느냐? 주시면 한다니까요, 제가요. 하나님. 시간 저한테 많이 줘보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 안 하는가? 아니, 그러면 그 새털같이 많은 시간을 뭐에다 썼는가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내 인생. 지금까지. 그 24시간을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쭉 다 썼는데 내 인생이 지금 여기밖에 안 왔습니다. 발버둥 치고 있다니까요.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무슨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종교 생활도 하고 내 노력도 하고 성실도 해보고 남 앞에 가서 좀 굽신굽신도 하고 열심히 살아오는데 지금 요거밖에 안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너를 통해서 이걸 이루고 싶다라고 말할 때 내가 아멘, 저에게 축복, 저에게 준 축복, 저에게 준 은혜를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겠나이다 라고 할 수 없는 형편처지에 놓여 있다니까요, 우리가. 자, 오늘 영적 지도자 여호수아인데요. 지난주의 말씀은 언약의 사람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언약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언약을 가지고 오늘 지도자가 어떻게 되는지, 영적 지도자가. 자, 언약 붙잡고 시작했기 때문에 쓰임받았는데 우리는 오늘 말씀 성취에 쓰임받는 영적 지도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이 성취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영적 지도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주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증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영적 지도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현장에 가서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걸 못 봐.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요? 잘났던, 못났던, 배웠던, 못 배웠던, 얼굴이 이쁘던 안 이쁘던, 건강하던 아니면 질병 속에 있던지 간에 그 사람이 붙잡은 강단에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내 삶에다가 적용했더니 그 말씀이 그대로 이렇게 성취됐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서 그 강단에서 주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지를 이번 주 정말로 예의주시하면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가 있다니까. 지도자는 뭐예요? 끌고 갈 수가 있어요, 사람을. 무리들을 끌고 갈 수가 있다니까요. 뭐가 없으면 뭐래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 지도자 된다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취되는 게 없으면은 절대로 우리를 못 끌고 간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나도 나 자신과 가정, 가문, 직장의 영적 지도자가 우리 애인교회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지도자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관리들에게 뭐예요? 명령하고 있잖아요. 11절에 보니까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해라. 그죠? 다 명령하잖아요. 명령. 준비하라고잖아요. 준비했으면 좋겠네. 그게 아니라니까요.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그러니까 빨리 준비해야 돼요. 사흘 안에 지금 요단을 건너야 되니까. 그죠? 지금 캐세라 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지금 요단강은 범람해갖고 한강 수위가 막 거의 한강 다리 밑에까지 찰랑찰랑 할 그런 정도로 범람한 시기에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도 그 요단강을
백성들 중에 본 사람이 많죠. 근데 거기를 지금 건널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어떤 사람은 뭐예요? 아니 저기를 건너다가 빠지면 죽는데, 아니 저기 휩쓸려 내려가면 죽을 텐데, 별 생각 다 하고 있겠죠 지금. 그죠? 흙탕물을 막 지금 와장창창 막 쓰고 내려가고 있는데, 그런데 사흘 안에 건넌다는 거예요. 그게 빨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어떻게 해요? 차지하기 위해 들어갈 것입니다. 이게 왜 건너가느냐? 하나님이 이미 저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이미 분배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그 분배된 땅을 건너서 가서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차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어렵고 문제가 크고 사건이 터져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요단을 건너듯이 말씀을 붙잡고 그 문제 사건 앞에 주저앉고 원망하고 불신하지 않고 건너가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그래서 제사장의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그 요단에 잠길 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문제가 터졌고 사건이 터졌어도 내가 말씀으로 이 사건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가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에 잠길 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적용하실 줄을 아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았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세요? 물으면은 눈만 껌뻑껌뻑합니다. 두꺼비 파리 잡아먹듯이.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시냐고요, 삶에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눈만 껌뻑. 그것도 민망하면 밑에 쳐다봐 버립니다. 그냥. 그게 아니라 바로 오늘 제사장들 언약궤를 맨 언약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잖아요, 그 안에. 그죠?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말씀 없이 우리가 움직이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군인은 뭐에 살고 뭐에 죽어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단 말이에요. 나의 상부로부터 명령이 떨어지면 군인은 거기를 꼭 가야 됩니까? 거기 가면 다 죽는데요. 그런 토를 못 달죠. 죽는지 알면서도 가는 게 명령이에요, 군인들. 가자마자 그냥 으아 하고 죽어버려요. 우리 같은 사람이 볼 때는 개죽음이고 그 명령 누가 내렸어? 그렇지만은 군대는 그 명령을 내리는데 지휘관이 내렸으면은 그건 불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쟁에서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영적 군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명령을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서둘러라. 사흘 안에 저 범람한 요단강을 건너는데 어떻게 해요? 언약궤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근거가 돼서 요단을 건널 것이다. 언약을 가지고 건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난주에 언약의 사람 여호수아, 언약의 사람 암흑의 성도, 암흑의 렘넌트, 암흑의 집사님, 암흑의 권사님, 그 언약을 가지고 요단과 같은 문제, 도저히 엄두가 안 나는 사건, 그러한 고질적인 내 인생, 우리 가정에 정말 뿌리 깊은 문제들을 요단 건너듯이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발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요단을 갈르셔서 홍해를 가르듯이 갈라서 거기서 건너가면서 또 하나님이 나중에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이 요단을 건넜다는 증거로 각 지파마다 그 요단 강바닥에 있는 흩어져 있는 돌멩이 하나씩을 치에다가 건너가서 거기다가 돌탑을 쌓아서 기념탑을 쌓아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범람할 때 하나님이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너면서 거기서 주워온 돌이 바로 이 탑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고 보호하셨고 함께했다. 그런 기념탑을 세우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대로만 산다면은, 말씀대로만 내가 의지한다면, 말씀대로만 내가 모든 삶의 동기를 결정을 한다면 하나님은 100%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 100% 책임지는 걸 뭐라 그러냐? 우리 생각에 잘 되는 쪽으로만. 그러니까 돈을 생각하면 많이 버는 쪽으로만 돼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돈이 날아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나를 저주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돈 관리 할 수 없는 사람에게 돈이 많이 있는 것은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 관리를 할 줄 모르는 사람. 3살짜리에게 지금 1억짜리 수표 10장씩 갖고 다니게끔 해보세요. 그 아이는 어느 틈에 죽어요. 어느 틈에. 지도 새도 모르게 죽는다니까요. 그죠? 3살짜리가 지금 저기 뭐 500원짜리나 1000원짜리 가지고 지금 뭐 옆 동네 슈퍼 가갖고 이렇게 뭘 사러 가야지 거기 5만원짜리 한 100장 가지고 있으면요. 어떤 사람이 그 아이를 해를 해서 그 돈을 가져가 버려요. 그 돈이 그 아이의 생명을 위태롭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어른이 돼서 정말로 가정을 이룬 사람이 10억, 20억 가지고 있는 것은 안전해요. 왜? 그걸 운영할 수 있으니까. 근데 노는 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게 저주예요. 10억 있으면 어디까지 가겠어요? 저기 강원랜드까지 간다고. 거기 가서 쪽박 차고, 그죠? 거기 가지고 왔던 차, 담보로 돈 빼고, 거기서 날마다 앵벌이 허무. 그 인생 돼버려요. 차라리 그 사람은 돈이 없었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 있는 현업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이 될 텐데, 돈이 갑자기 생김으로 다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물질의 축복을 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수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달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축복을 주려면 엉뚱어지고 사단의 종으로 될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축복을 안 하시죠. 하나님이 그건 우리는 모르겠어요. 아, 나는 안 그런데. 돈만 손에 쥐면 눈이 돌아가 버린 사람이 있어요. 돈이 없을 때는 순한 양인데 돈만 주머니에 조금 들어가면은 사람이 돌변해 버려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 생각해 보면요. 많은 돈도 아니고 한 2~30만 원만 내 주머니에 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생각이 벌써요. 명동으로 가고요. 압구정동으로 가고 그럽니다. 생각이 같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일은 꼭 가야지. 액션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돈이 탁 말라서 먼지밖에 없으면 또 어떻게 하냐? 다 주님한테 가야지. 그리고 뭐예요?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없으면 주님한테 나오고 있으면은 멀리 떠나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안 속아요. 여러분 한 번은 해달라는 대로 해주다가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하나님은 축복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언약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항상 언약만 따라가라는 거예요. 항상 언약 기준이 되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널 것이다. 건너서 어디 가요? 메시아 오실 땅 가나안으로 갈 거다. 12절에는 보니까 요단강 동쪽을 얻는다. 그래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명령을 하잖아요. 여호수아가. 13절과 1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요단강 서쪽을 빼앗을 것을 말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영적 지도자는 모든 스케줄과 모든 계획을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생명운동하는 곳에 다음 스케줄이 뭐고 다음에는 어떤 메시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저들을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되고 하는 거에 대한 스케줄과 거기에 따르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은 하나님이 거기다가 영혼을 붙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훈련을 받아서 그런 준비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거기다가 영혼을 붙이는 거죠. 땅도 붙이고 경제도 붙이고 사람도 붙이고 명예도 붙이고 다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가 기초적으로 안 돼 있으면서 자꾸 나에게 뭘 붙여달라고 하면 뭐예요? 하체가 부실해서 쓰러져 버려요. 한 60 넘은 남자들은요, 사우나탕에 가보면은 다 피척피척해요.
걷는 게 피척피척피척 걷는다니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상체는 안 빠져요. 상체는 거의 젊었을 때 그 수준으로 그대로 갑니다. 특별히 운동한 사람 아닌 이상은 그냥 그대로 가요. 근데 하체는요, 완전히 와르바시처럼 다 빠져버려요. 하체 근육만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피척피척피척, 왜 피척피척거리고 계단을 못 올라가냐? 하체에 근력이 없어서 못 올라가요. 왜 지팡이를 짚어요? 팔에 힘이 없어서 지팡이 짚는 거예요. 뭐, 그게 멋있어 보여서 지팡이 짚는 게 아닙니다. 왜 난간 잡아요? 다리가 후들거리니까 난간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그게 체질되어지지 않으면 하체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 다리가 없으면요, 활동을 못해요. 뭐만 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체가 든실한 사람들, 중학생들, 초등학생들, 고등학교 학교 운동장 가보세요. 얼마나 많이 뛰어노는지 몰라요. 그런데 경마장 가보세요. 안 움직여, 앉아만 있어. 절대로 안 움직인다니까요. 파고다리원 가보세요. 거기 움직이는 사람들이 없어요. 전부 다 앉아갖고 저기 스트로폴 깔고 앉아가지고 전부 다 앉아있어요. 앉아있어요. 특징이 그겁니다. 하체가 약해지면 앉아있고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체가 튼튼하면은 준비는 아직 안 되어졌어도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걸 들러 산으로 다니면서 봅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자꾸 명예를 원질라고 하지 마시고 하체를 든든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성취되는 체험을 계속하는 게 뭐냐? 우리 신체로 말하면 하체 근육을, 근력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오래 서 있어도 피곤하지 않고요. 많이 걸어도 괜찮다니까요.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피곤하다가도 한 5분 자고 나면 팍 뛰다가 또 뛰어나가서 또 공차고 오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 한 번 공차고 오면요, 한 달은 알아놓아요. 안 된다니까요. 나도 옛날에는 쟤들보다 더 했는데 그건 옛날이고 지금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옛날에는 말씀을 붙잡고 참 이렇게 인도받았는데 지금은요. 안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체가 다 빠져버렸다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명예 얹고 싶죠. 여기다가 나의 뭔가를 자꾸 얹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체가 무거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띠뚱거리고 넘어지고 싶고. 그래서 신앙생활도 안 되는 거예요. 훈련을 자꾸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인도받는 사람은 모여라 신속하게 모여집니다. 말씀 사모하고 그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들은요, 말씀 훈련 메시지 뭐 한다고 하더라. 열일 제껴놓고 와요. 열일 제껴놓고. 그런데 그 하체가 부실한 사람은 뭐냐면, 아유 힘들어. 아유 주일날 가기도 바빠. 주일도 겨우 가는데 뭐 또 와. 뭐처럼 돼버려요? 여기 어르신들 계십니다마는 90 먹은 노인들처럼 돼버려요. 만사 귀찮아지는 거예요. 숨쉬기도 귀찮아요. 숨쉬기도. 여러분. 그게 숨 쉬는 게 처음부터 그랬어요. 안 그랬다니까요. 젊은 애들은 숨을 얼마나 잘 쉬는데요. 그렇게 100m를 뛰고도 숨을 쉬다가 우리 잘못하면 가슴 터져버려요. 그 정도로 만약에 끌고 가버리면 가슴 터져버려요. 영적인 거나 육적인 거나 똑같습니다. 뭐가 젊은 거냐?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내 삶에서 성취되는 게 젊은 거예요. 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에서 나이 드신 분들 보고 늙으셨다라고 하는 분이 없으시기를 바란다고 하잖아요. 뭐 한다고 그래요? 나이를 드시면 드실수록 참 곱게, 참 멋있게 익어가십니다. 여러분, 감나무에 감이 걸렸는데도요, 다 파먹어버려가지고 추하게 걸려있는 감이 있고요, 거기에 막 이끼 같은 거 끼워서 저건 차라리 안 따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감도 있습니다. 가을이 됐는데도. 그런데 멀리서 봐도 저 감을 보면 탐스럽고 한번 먹어보면 참 맛있겠다 라는 생각에서 안에서 입에서 침이 돌고 하는 그런 감이 있어요. 똑같이 가을에 이 노란 색깔을 띄워도
딱 가서 보면은 막 까치가 파먹어버려가지고 아유 저건 안 따.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 다 파먹어버려가지고 누가요? 사단이 다 파먹어버려가지고 사단한테 다 휘둘림 당해버려가지고 하나님 일에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갖다 쓰려고 하면은 그거 수리하다가 판나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붙드시고 말씀이 내 모든 동선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게 주신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10절로 18절의 말씀 속에서 나에게 뭘 하라느냐? 빨리 준비해라. 3일 안에 요단 건널 것이고 또 뭐예요? 요단강 동쪽을 얻을 것이다. 지난주에 뭐였어요? 네가 밟는 땅을 다 누구에게 주겠다고요? 너 경쟁자에게 주겠다고요? 아니요. 나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예요? 언약의 사람, 나. 언약의 사람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언약의 사람이 내가 맞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나는? 언약대로 사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언약대로는 안 살면서 밟는 대로 다 준다겠지. 그러면 그건 안 주면 주여 준다 해놓고 왜 뻥치십니까? 언약대로 안 살잖아.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언약대로 언약의 사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은 제해버리고 다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부터 사가정까지 걸어갔다 왔고요. 저기 태릉 사거리까지 걸어갔다 왔는데요. 그럼 다 주셔야죠. 언약은.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하나님? 그럼 진짜 그 얘기를 하시지요. 그랬어요. 항상 이런 식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행할 일을 먼저 말씀으로 주시고 행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6절 18절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만약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일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절대적으로 당신의 말에 순종하겠나이다. 여호수아가 한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이미 여호수아에게 줬다니까요. 여호수아가 저기를 가려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백성들이 말을 들을 거야. 그렇게 해서 말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서 전달했더니 그 백성들이 우리는 그 말씀대로 따르겠나이다. 100% 순종하겠나이다. 만약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어디까지요?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결정짓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의 특징은 하나님과 언약이 있는 자, 언약 붙잡은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를 알고 그 3장 문제에서 어떻게 빠져나오는지를 알고 붙잡고 있는 사람을 언약을 붙잡았다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때 하나님은 어떤 언약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하나님을 따라 우리는 영적 고아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당했죠. 그리고 마귀에게 붙잡혀서 우리는 정말로 방황하는 인생이 됐죠. 그래서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이걸 두고 각각 개인에게 있는 영적 문제요, 가정의 문제요, 가문의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내력이라고 그러고요. 의사들이 뭐라고 그래요? 집안, 부친은 어땠어요? 할아버지들은 어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게 뭐예요? 내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력. 응? 지금 당신에게 나타나고 있는 게 가족사의 내력인지 아니면 당신에게만 있는 건지를 확인해서 치유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다 내력에 대해서 영적 치유에 대한 답을 다 써놓으셨잖아요. 인간 문제 해결자가 우리는 메시아로 오실 것을 구약에
예언해져 있죠. 또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신약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선지자적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선지자적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겠죠.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오셨죠. 그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습니다. 이 죽음으로 우리는 원죄, 하나님 떠난 원죄에서 해방받습니다. 이 일을 하신 이가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또 이분은 요한일서 3장 8절과 마태복음 10장 1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실 목적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을 왕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졌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문제 해결이 언약이에요. 창세기 3장 문제는 언약 아니고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 언약이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 이것을 말하는 걸 보고 이것을 전하는 걸 보고 전도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전도를 할 수 있죠. 왜? 준비되어 있으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을 알고 있고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모셨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의 죄 때문에 대속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죄 문제, 저주 문제, 지옥 문제, 사단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당신이 왜 뜻대로 하는데 안 되냐? 당신 계획하는데 왜 계획대로 안 되냐? 인생이 덧없이 뭐 없는 것처럼 키 없는 배처럼 자꾸 떠다니는 인생을 사는 줄 아느냐? 바로 길을 못 찾아서 해방을 못 받아서 그리고 참된 승리의 권세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덧없이 사는 거다. 왜? 내가 앞으로 가고 싶어도 뒤에서 잡아당기는 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우측으로 가고 싶은데 좌측으로 잡아당기는 놈이 있기 때문에 그 당기는 놈이 누구냐? 그걸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에게 먼저 각인되어 있는 생각을 집어넣은 존재. 나에게 기준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것을 나에게 심어놓은 존재. 이게 지금 나를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뒤로 당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각인된 걸 바꿀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 해야 돼요? 미쳐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뭐가 돼 있어야 돼요? 우리는 중독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앵무새 같은 인생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들으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세상 얘기를 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 과거 얘기를 해버려요. 앵무새를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한번 저기 동물농장이나 아니면은 동물원에 가셔가지고 한번 보시라니까요. 앵무새한테 너 참 이쁘다. 그러는데 지집에는 왜 저래? 이런 말 하는 앵무새 있나 봐보세요. 없어요. 너 참 예쁘다. 똑같이 해요. 너 참 예쁘다. 이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우리 인생만 복음을 듣고 나서 엉뚱한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뭐라 하셨어요? 우리 보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만 말하면서 살아가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을 보니까 그것을 못하게 하는 존재가 강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네 생각 속에. 그게 너희 가정이에요. 그죠? 그 집안 세간을 넣어내려면
내 생각을 바꾸려면 강한 자, 나는 이 생각을 집어넣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바꿔줄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내 기준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것을 집어넣은 존재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결박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밖에 없잖아요.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준 적이 없잖아요. 그거 가지고 내 생각, 기준, 나의 습성, 내 체질, 나는 체질이 그래서 그래. 원래 뒤끝 없잖아 나는. 그게 앞끝이 있어서 그게 문제예요. 사단이 앞끝을 있게 만들어놨다니까요. 나는 뒤끝을 없게 해놨는데 사단이 영적 문제로 앞끝만 있게 한단 말이에요. 내 말 받으면 상대방이 상처받아서 비리비리 폭발하게끔 만들어버리는 앞끝 있는 사람으로 나를 영적 문제를 집어넣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저 사람 저래도 뒤끝은 없어. 사람 다 죽여놓고 뒤끝 없으면 뭐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영적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영적 문제를 앞끝에다가 집어넣은 그 강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 가지고 결박하지 않고서야 나를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생각을 못 바꾼다는 거예요. 내 버릇을 못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내 체질을 못 바꾼다는 거예요. 나는 뭐 하나 보면은 마음이 두근거려서 그걸 안 하면은 죽을 것 같아. 근데 막상 그것을 내가 치우고 나면은 뭐 하늘을 날 것 같은 기분이 드느냐? 안 그런다니까요. 내가 또 그랬구나. 그래서 또 후회해요. 그런데 또 세월이 조금 몇 개월 지나서 또 새로운 걸 보면은 또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해갖고 또 그것을 나도 모르게 또 치웁니다. 그러놓고는 카드를 보면서 또 후회를 합니다. 내가 미쳤지. 나 같으면 죽어야 돼. 막 이걸 이래가면서 그럽니다. 그게 누가 집어넣는 거예요? 사단이 나에게 그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내가 나 같으면 죽어야 돼 하면서도 또 한 3개월 있어보세요. 또 그지 또 온다니까요.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 지금 우리 여기 가장 연장자인 89세 되신 우리 황 집사님서부터 우리 랩런트들까지 똑같은 문제들이 아니라 각각 개인에게 다른 문제로 들어 앉아 있어요. 똑같은 문제가 좀 우리 황 집사님이 제일 심하겠죠. 왜? 가장 오랫동안 시달렸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다 각양각색으로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멀뚱멀뚱 쳐다봅니다. 뭘 저런 걸 가지고 저렇게 힘들어해. 나도 사는데. 그런 사람처럼 그런다니까요. 그죠? 그 사람은 그렇게 많은 돈을 해서 먹고도 나도 사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영적 문제라 그 사람은. 근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말만 들어도 팔짝팔짝 뛰어서 죽을 것 같은 영적 문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범바위에서 떼내려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다른 사람이 볼 때 나도 사는데 뭘 그런 걸 가지고 죽고 그러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문제 내 문제 각각 다를지라도 죽고 사는 것은 이 문제에 걸려들면 죽어요. 저주받아요. 후대가 몇 대까지 망해요? 3, 4대가 멸절돼 버립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준비된 자를 쓰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준비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즉 공사 중이에요. 그죠? 공사 중이면 뭐 해놓습니까? 여기 공사 중이라고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공사 중 판넬 붙여놓고 노란 띠로 막 이렇게 붙여놨죠. 밤에 사람들 공사 중인지 모르고 가다가 빠져 죽을까봐 안전장치 다 해놓잖아요. 지금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지금 시멘트를 발랐으면은 시멘트가 굳을 때까지를 기다리고 있는 그 기간이란 얘기예요. 페인트를 칠했으면은 바로 거기다가 내 양복 입은 대로 갖다 등을 갖다 대보세요. 그 페인트가 내 양복 등에 싹 들러붙어 버립니다. 누가 여기다 페인트를 칠했어? 저기 편말 해놨잖아 이렇게. 페인트 칠 주의 써놨는데 왜 내가 안 본 거지? 엉뚱한 생각하다가 못 보고 내가 바른 거예요. 분명히 그 편만 해놓고 표지해놨으면은 그 사람들이 잘못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나옵니다.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영적
육신적 성장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예수님이 몇 살 때 공생애를 시작하십니까? 30살이 돼서야 시작을 하셔요. 그 전에는 뭐 한다고요? 기도 잘하고 지혜도 잘하면서 영적 육신적인 성장을 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려고 인간의 방법대로 그 인고의 시간 30년을 기다리신다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잘 응애하고 태어나자마자 30살 딱 해버리고 바로 나와서 막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혼자 되는데 인간 성장 과정 30년을 거친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30년 된 때부터 뭐예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한다니까요. 첫 번째 예수님이 제일 먼저 시작한 사역이 뭐예요? 가나 혼인잔치 아닙니까? 그죠? 가나 혼인잔치 그 초청받아서 가잖아요. 예, 어머니하고 다 이렇게 형제들이랑 다 같이 가잖아요. 거기서 손님으로 있을 때 아무 역사 안 일어나요. 근데 준비가 돼 있으니까 주인으로 딱 모시는 순간 첫 번째서부터 기적이 뻥뻥 터지잖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여러분 29살에 사역 시작하신 게 아니에요. 그죠? 어린아이 때 예수님 잊어버렸다고 그 마리아와 또 요셉이 얼마나 찾으러 왔다 갔다 합니까? 그죠? 그 12살 때입니다. 12살 때.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키울 때 한 번쯤은 잠깐이라도 잊어버린 적 있잖아요. 그때 그 어머니 아버지의 심정으로 막 그 아이를 찾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얼마나 지혜가 좋은지 내가 누군지 알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면 어디를 갑니까? 아버지 집에 가는 거지. 아버지 집이 어디예요? 성전이잖아요. 성전. 거기 있을 줄을 모르셨나이까? 묻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부모가 육신적으로는 부모인데도 영적인 12살짜리 예수님을 쫓아가질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12살짜리 그 예수를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전혀 따라가질 못해요. 그 어른들이. 그런데 공생애를 시작할 때쯤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언제요? 손님으로 있다가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말씀을 받고 있지만 뭔가 결정할 때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맞습니까? 아니면은 손님입니까? 아니면 지나가는 나그네입니까? 아니면 생선장수입니까? 생선이 왔어요. 왔어. 물 좋은 생선. 이런 사람으로 치고 오십니까? 내가 생선 집에 조림을 일 없으니까 생선장사가 아무리 외쳐도 관심 없는 것처럼 주님이 아무리 말씀을 나에게 선포를 해도 나는 고개 하나 까딱하지 않고 내가 하는 방식대로 살아왔습니까? 이번 주간에 언약의 사람이 맞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 되도록 자리를 내주시고 나는 정말로 그 말씀을 허락하는 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 참된 축복을 누려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또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언약을 붙잡은 요셉을 보세요. 1절로 6절에 보니까 창세기 39장 노예 생활하면서도 실력을 갖춰요. 얼마나 노예 생활을 잘했던지 만사 형통한 자였더라. 다른 노예들이 심어놓은 무, 배추 이런 것들은 쉬운 말로 말하면 이 주먹만한데 요셉이 심어놓고 그 관리하는 무, 배추는 얼마나요? 그런 거 한 10배씩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과 만사 형통을 했던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사 그 밭에도 축복하셔서 그 열매가 증거로 나타나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셔서 여러분이 아침에 출근하는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이 현장의 주인 되게 해주세요 라고 전하는 여러분들은 뭐가 돼야 돼요? 파발이 되셔야 돼요. 전달자가 돼야 되는데 거기 일하러 가니까 죽을 맛이죠. 오늘은 어찌해야 이 일을 다 할고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다가 뭘 하라고요?
하나님이 정해준 말을 거기에 그 말이 그 현장에 주인되게 하는 일을 나에게 하나님이 미션으로 주셔서 나는 그곳을 가노라. 그것도 얼마나요? 일주일 내내 월요일도 가고 화요일도 가고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해서 하나님이 내가 간다. 근데 뭐예요? 오늘도 걷는다마는 오늘도 가야 되고 화요일도 가야 되고 토요일까지 가야 되네. 이놈의 신세. 그게 오늘도 걷는다마는 그거예요. 셀러리맨들의 아주 망연갑니다. 여러분. 원하는 대로 있는데 오늘도 걸어야 돼요. 어딘가는 가야 돼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주일날 강단의 말씀을 선포하러 가는 그 현장이다.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또 창세기 40장 1절에 20절 보면 감을 생활하면서도 깊은 기도의 비밀을 누렸어요. 요셉은. 창세기 45장 1절로 8절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도 얘기합니다.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총리 됐다고 형들을 해하거나 그런 생각 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형들을 비록 손을 빌려서 나를 노예상인에게 팔아가지고 애굽으로 먼저 들어오게 하신 이유가 생명을 살리려고 그런 방법을 쓰셨습니다. 형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런데도 그 두려움은 안 제해져요. 왜요? 그들은 육신의 눈만 떠져 있으니까. 요셉은 영적인 눈이 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모세도 그 어린 시절에 그 왕비에 의해서 왕궁에 들어갔습니다마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준비시키는데 왕궁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미디안 강야로 내쫓아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다시 그 왕궁을 정복해 들어가는 역사를 이루는 데 쓰임받습니다. 다윗도 과정은 얼마나 어려워요. 형들이 7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은 다 아버지 근처에서 다 수종 들고 이러고 또 군대 나가서 이렇게 전쟁에 싸우기도 해요. 근데 말제라는 이유로 8번째 아들이라는 이유로 뭐예요? 멀리 나가 있는 양떼를 돌보는 목동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아무 일이 안 벌어지는 게 아니라 곰도 오고 사자도 오고 그죠? 뭘 하려고요? 양을 잡아먹으려고. 그 어린 목동 다윗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으면 다 양 다 몰아가도 꼼짝을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찢어버리게끔도 만들고 고양을 싸워서 쫓아버리기도 하고 그 얘기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사울 왕 앞에 가서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걸 내가 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역사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 서야 되는 이유가 저밖에 없지 않습니까? 왕도 못 쓰고 여기 있는 장군들도 못 쓰고 여기 있는 군사들도 못 쓰는데 나만 쓸 수 있는 증거가 하나님이 사자와 싸워서 사자의 입을 찢어버렸다는 건데요.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커도요 사자가 점프해서 어루무고 달려들 때는요 한 컷에 끝나요. 아무리 이상한 자세를 취해도 사자는 딱 공격하면 어디를 물으냐? 목덜미를 물어버려요. 그 달리는 보세요. 그 얼룩말이 달리는데 얼마나 스피드가 있어요. 근데 그 얼룩말 위로 점프해서 딱 뛰어오는데 얼룩말을 목덜미 물잖아요. 그런 순간 자기가 뒤로 뒤집어지거든요. 그런데 얼룩말도 그 탄력에 뒤집어지는데도 그 목덜미 물고 있는 거 안 놓잖아요. 그럼 거기서 그냥 몇 번 달달달 떨다가 그 큰 얼룩말이 죽잖아요. 왜 그래요? 숨통을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한 번에 숨통 끊는 데만 오는단 말이에요. 그들은 본능이에요, 본능. 하나님이 최고의 강한 자로 서게 하려면은 한 번에 물어서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가장 핵심을 딱 알고 있어요. 그들은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이 새끼들도 장난칠 때 보면 어디를 하느냐? 본능적으로 목덜미 뒤를 이렇게 물어요. 그게 본능이라니까요. 사자에게 집어넣은 본능이에요. 야수들한테.
우리 인간의 본능은 뭐예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본능이 돼야 돼요. 그런데 마귀가 그 본능을 다른 걸로 바꿔놨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제가 생각하건대는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요,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바로는요, 그건 좀,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교회 와서 그 얘기하는 사람들. 목사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제가 공부하기는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 가서 배운 거는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고 구원도 못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10절로 18절에 언약을 굳게 붙잡은 여호수아, 그리고 모세가 지도자일 때부터 준비되어 온 여호수아 40년을 준비했거든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영적인 비밀 가진 자를 쓰신다고 했는데 영적 비밀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비밀이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다 해결하는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창세기 3장 사건은 뭐예요? 우리에게 과거, 현재, 미래가 저주로 끝나는 것을 만들어 놓은 사건인 거예요. 선악과 사건은 생명나무는 영생을 얻게 하지만, 그죠? 그러나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뭐예요? 영생이 아니라 영원히 죽습니다. 두 나무가 있는데 영생나무는 영생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영생나무를 화음검으로 둘러버리시죠, 하나님이. 그 앞에 못 가도 돼요. 왜? 이미 죽어있는 영혼들이 영생나무로 가지 못하도록. 불법이니까, 그것은. 그래서 뭘 거쳐서 가게끔 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거쳐서 가게끔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화음검으로 그 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영생을 얻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바로 영생나무에 가버리면 영생을 얻어버리는데요. 안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우리는 이제 부활의 비밀을 아는 자를 쓰신다고 했는데 부활의 의미가 뭐냐?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겁니다. 부활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건 뭐예요? 증명해야 돼요, 우리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분이 부활하신 거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우리는 그 열매의 후속 열매들이잖아요. 그 열매를 통해서 얻어지는 열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부활의 비밀을 갖고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전이 됐고 교회가 됐어요. 한번 나를 향해서 한번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이름을 해보세요. 아무개야, 최승진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게 부활을 아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종교를 하고 있는 거기에 종교 교주들도 다 이 땅에서 죽어요. 죽어갖고 썩어서 살아났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안 했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하지 않고 그들 안에는 악령, 강한 자가 지금 그들을 지배하고 있죠. 우리는 이것을 증거하는 전도, 선교를 우리 삶의 모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나는 영적 지도자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가정, 가문, 현장의 영적 지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를 준비하시고요. 첫째,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을 붙잡으면은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셔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리드하고 다른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을 만큼 지도자로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거죠. 절대로 꽁지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리더가 되세요. 군주가 되지 마시고 왕초가 되지 마시고 리더가 되시기 바랍니다. 리더는 더불어 여러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당신이 한 말대로 그대로 순종하겠다. 만약에 그 말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까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도자가 돼서 원수까지도 나하고 전혀 반대가 되는 사람까지도 살려내는, 그래서 북한도 살려내고 중국도 살려내고, 그리고 저 귀신 들려서 점치고 있는 무속인도 살려내고, 지금 머리를 훌떡 깎고 저 산사에 들어가 있는 그런 영혼들도 살려내고, 내가 교주다라고 말하는 안사람이도 신천지 일반이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가지고 그들을 하나님 자녀로 살려내는 일에 지도자가 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지난 주에 언약의 사람이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언약을 붙들고 우리 삶 속에 승리하게 하셨다가 오늘 다시 영적 지도자라고 우리를 말씀합니다. 언약을 가지고 어떻게 살 때 영적 지도자가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내 삶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전달하는 자를 하나님이 영적 지도자라고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싫어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살려내고 수용하는 그러한 그릇이 큰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한 주간 그러한 축복의 열매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